사택 앞에 이렇게 몇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 중에서 사과나무가 있는데요. 지난 봄, 여름 때 사과 열매 열려 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이 교회 앞쪽으로만 다니시고 뒤쪽으로는 다닐 일이 없으시면 보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텐데, 지난 여름에 사과나무의 열매가 아주 많이 열렸습니다. 아주 많이 열려서 저희가 먹기도 하고 또 따 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작년에는요, 얼마나 열렸을까요? 작년에는 자그마치 하나도 안 열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라도 둘이라도 열릴 줄 알았는데 제가 계속 봤는데 하나도 안 열리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나 해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한 해 걸러서 이렇게 열리기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별로 큰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이제 난 거 열매 몇 개 이렇게 먹는 정도지만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몇 개라도 열리면 좋겠는데 하나도 안 열리니까 혹시 누가 따갔는지 모르겠지만 좀 실망스러운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아주 작은 경험인데, 그런데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 1년 농사로 한 해 한 해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가지 뉴스를 보면 완전히 1년 농사 흉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의해서 완전히 아무것도 결실하지 못하는, 소위 말해서 망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는데, 그런 사람들의 그 실망감이나 그 안타까운 마음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열매가 없어서 아주 크게 실망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구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 이는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실망의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러한 실망을 안겨드리는 모습은 내게 없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많이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하나도 안 열린 나무를 보면서 그래도 좀 한두 개라도 열려야지, 하나도 안 열리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 혹시 하나도 열매가 없어서 어찌 하나도 열매가 없냐, 이러한 얘기를 듣는 모습은 아닐까, 많이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데,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열매는 어땠는가, 하나님께 맺어드리고자 작정했었던 것들, 또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신 것들, 나의 열매는 어땠나, 혹 많은 실망이 있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2달 남았지요. 이 2달 동안 우리 열매를 위해서 힘써 달려나아가는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일하심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6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6절 말씀에 한 사람이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의미한다 말씀 나눴죠.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럼 무화과나무는 무엇일까요? 무화과나무는 우리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심으셨습니다. 그렇게 심으시사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리고는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지기를 두셨어요. 7절 말씀에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포도원 지기, 지키는 자를 또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이 포도원 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이나 사명이나 또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심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심어놓고는 또 우리를 지키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원직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좀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받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6절 말씀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열매를 잘 맺게 하고자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심는 것처럼 세워주시고 또 포도원 지기를 두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열매를 잘 맺게 하시고자 주시는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잘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이사야 27장 3절 말씀이 관련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포도원 지기가 하는 일이에요. 열매를 잘 맺게 하고자 포도원 지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일은 먼저 때때로 물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3절에 있는 이 관련된 구절에 때때로 물을 준다, 이 말씀은 물이 뭐예요? 물은 이 식물에게 있어서 심겨진 그러한 무화과나무, 이러한 식물에 있어서 그 생명의 공급, 그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정말 필수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라는 것은요, 필요할 때 언제든지 늘 항상 우리가 이 영적인 주님의 은혜에 필요하죠. 우리의 생명의 어떤 원천이 되어지는 주님의 은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필수인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 이러한 영적인 공급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급을 잘 받으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을 열심히 잘 받으면 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자, 그러면 과실을 맺나니, 풍성한 과실을 맺나니,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말씀처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공급을 잘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급을 잘 받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데 또 때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은혜가 잘 안 돼요. 뭐 이런저런 이유가 많이 있지요. 뭐 내 마음에서의 이유, 또 밖에서 일어나는 이유. 은혜를 잘 받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아주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내 안에 항상 거하게 하고 내가 주님 안에 늘 항상 거하면서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은혜를, 공급을 잘 받는 삶을 사는 거에 힘써 나아가는, 그러면 열매를 잘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공급하시기 위하여서 심으시고 또 포도원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이러한 포도원지기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받는 모습, 잘 받는데 방해가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물리치면서 내 안에서 열심히 제거하면서 은혜를 잘 받고자 힘쓰는 모습, 그 모습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잘 맺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 좋은 게 많아도요, 이 식물에게 물이 없으면 결국 식물은 죽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것도 이 물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물과 같은 우리의 생명의 유지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잘 받게 힘쓰는 모습. 그래서 다른 건 없어도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항상 변함없이 오히려 더 풍성하게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항상 거하는 모습, 그 모습에 향한 열심,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또 이렇게 우리에게 포도원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때로 물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함께 또 한 가지는 밤낮으로 간수하셔서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 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낮으로 간수해 주시고, 왜요? 해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늘 때때로 물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이 공급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열심히 힘써 사는데도요,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잘 받는 삶이 잘 되지 못하는 경우가 해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해치지 못하게 밤낮으로 간수해 주시는 그러한 포도원지기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또 우리가 잘 받아야 하는 거죠. 지난 추석 연휴 후에 뉴스를 보니까 과수원을 하시는 분인데요, 추석 연휴가 좀 길었잖아요. 그래서 좀 멀리 다녀오신 것, 어디 다녀왔는지 뭐 이런 건 뉴스상의 인터뷰상에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마도 해외를 다녀오셨겠지. 다녀와서 딱 보니까 이제 다녀와서 걷어야지 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누군가가 열매 도둑이지요, 와서 싹 걷어간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의 솜씨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딴 게 아니라 잘 익은 것만 상품으로 아주 값을 칠 만한 것들만 다 걷어왔다는 거예요. 아주 싹 걷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먹울먹 하면서 이제 어떻게 뭘 먹고 사느냐, 막 이런 걱정의 이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수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래야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수고했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지켜주심의 은혜가 또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기억하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열심히 붙드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지켜주심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요, 하나님을 유일한 정말 지켜주시는 분으로서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드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도 붙들고 이것도 저것도 다 뭐 열 손가락 하나하나 다 붙들고 있으면 안전할 것 같지요. 잘 간수되어지고 또 해치지 못하게 될 것 같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논리는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포도원직이 되신다, 지켜주신다. 바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붙드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사용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인하여 열매를 잘 거두고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공급과 또 지켜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공급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은혜가 잘 안 된다, 그럼 잘 안 되게 하는 거 열심히 제거하면서 은혜가 늘 항상 잘 되고 더 풍성해지도록 힘쓰고, 그리고 오직 나를 지켜주시는 유일한 정말 절대 해칠 것이 없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드는 모습, 그러한 하나님의 지켜주심 가운데에 열매를 많이 맺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요,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포도원지기에게 이제 주인이 하는 얘기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까?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찍어버려라. 어째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지켜주시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열매 없는 모습이면 안 된다, 찍어버리게 된다, 바로 이렇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잘 맺기 위하여서 이 경고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뭐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너무 좋죠. 아멘 아멘 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는데 때로 하나님은 경고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고자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경고의 말씀은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어요. 경고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분이십니다. 조심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어찌 주저앉아 있느냐, 어찌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고 그냥 그렇게 계속 있네요. 이렇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지적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꼭 소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관된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열매를 얻기 원하셨는데 잎사귀밖에 없는 거예요.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바로 이 연관된 말씀을 보면서 열매를 찾지 못하자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셨죠. 이게 유명한 무화과나무의 저주에 관한 예수님의 이 생애에 관한 말씀이지요. 이 또한 무슨 말씀입니까?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혹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는 아닌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아닌가? 이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지지부진하고 또 열매 없는 삶을 계속 살고 있으면 경고의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잎만 무성하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잎만 무성하다. 잎만 무성하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종교인은 뭐냐? 그냥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나갑니다. 그리고 뭐 교회 봉사도 합니다. 뭐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도 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런 종교 생활을 하는 모습, 이게 바로 잎만 무성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서 섬기고,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는 신앙인, 이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신앙인이어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종교인이 돼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자꾸 이렇게 습관화되어지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이러한 종교 생활자들 향하여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잎만 무성하면 안 된다.
임만무성하다라는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늘 귀를 기울여 새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 7절 말씀에 찍어버리라 말씀하면서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땅만 버리게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땅만 버리고 있구나라고 경고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나의 심령, 이 나의 심령을 주님께서 밭으로 비유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바로 이곳을 밭으로, 지경으로 이렇게 비유하시는데 이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열매를 맺지 않고 잎만 무성하면 나의 심령의 상태는요, 길과 같이 딱딱해지는 그런 비유에서도 보는 것처럼 심어도 심겨지지도 않고 또 심어도 아무 수확이 없는, 자라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딱딱한 밭이 되어지는, 땅만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땅만 버리면 안 된다, 땅만 버리고 있구나라는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내 심령을 정말 옥토로 만들면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곳에 정말 그 분위기가 불순종의 분위기, 열매 맺지 않는 분위기, 이러한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경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7절 말씀에 몇 년을 기다렸다라고 말씀합니까? 3년을 기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연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열매에 대하여, 결실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자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를 이제 지난 달로 마무리하고 이제 이번 달 이렇게 열매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말씀으로 이 본문 말씀을 보는데 3년이라는 이 기간이 저에게 와 닿는 그러한 어떤 적용이 된 부분은 뭐냐면요, 3년 하면 우리 교회 혹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 교회에 111 전도가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111 전도가 이제 3년째입니다. 3년, 올해가 3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신 방법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111 전도 매달 열심히 한 영혼 한 영혼 섬기는 삶으로 우리가 111 전도를 해온 것이 이제 올해 3년째예요. 그렇게 3년을 지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3년을 기다리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셨다라는 말씀으로 적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3년 동안 열매가 어떠한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하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3년이라는 말씀이 절대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열매,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열매,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이 전도의 열매, 이제 3년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이 전도의 열매, 우리가 꼭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경고와 함께 또 한 가지 8절 말씀,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있는데요,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대로 두소서, 이제 포도원지기 예수님께서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 그 다음에 열매가 열리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 소외될 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두소서라는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한 해만 더 두시고 기회를 주세요, 바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소서라는 이 말씀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3년 열매 없어요. 찍어버리고. 자,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네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소해야 될 정말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단어가 헬라어 카이로스죠. 카이로스. 카이로스 하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 신, 카이로스 신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신의 모양이 특이한데 어떤 모양이냐면 이 머리를 보면 머리가 앞에 머리가 아주 많습니다. 막 길게. 그런데 이 뒤로는요 머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 카이로스 신. 그리고 어깨에도 날개가 있는데 발에도 날개가 있습니다. 발에도 날개가 있어가지고요. 자, 그러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모양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지요. 머리카락, 앞머리가 무성한 머리카락은 딱 봤을 때 기회는 딱 잡힐 것 같이 아주 무성하게 그렇게 있는 머리처럼 잘 잡힐 수 있도록 우리의 눈에 잘 띈다라는 거예요. 쉽게 알아보고 붙잡을 수 있도록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을 놓치면 뒤로는 머리가 없잖아요.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면 붙잡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기회는 순식간에 오지만 순식간에 날아버리고, 그래서 바로 그때 기회를 잡아야 한다.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목에 날개가 있는 건 아주 순간 사라져버리는, 금방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정말 번개처럼 빠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연관된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이 세월도 헬라어가 카이로스인데요. 바로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요, 금방 지나가 버리니까 바로 놓쳐서는 안 된다. 바로 붙잡아야 한다는, 기회를 아끼라. 자, 아끼는 마음으로 바로 기회를 붙잡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감사의 절기, 그런데 이 감사의 절기는 감사의 절기임과 함께 결실의 절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실을 묻는 때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절은요, 감사의 절기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실을 묻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결실을 물으시고 우리의 결실을 살피시고 또 점검하실 텐데, 이 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결실의 계절에, 결실을 묻는 그 추수감사절에 그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얼른 이 기회에 결실하기 위하여 정말 최선을, 마지막 힘을 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특별히 111 나도전도 러브데이와 함께 하는데요, 이 또한 우리에게 이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우리가 꼭 붙잡을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모습, 이 연말에 꼭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이달 이제 연말, 어떻게 보면 12월부터
분주하게 지나가는 한 달이기에 이 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를 위한 마지막 달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때인데, 주님, 이때 특별히 주님께서 열매 결실에 관하여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 감동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상급을 주시고자 찾으시는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받는 우리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서 주시는 세 가지 말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관리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간수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잘 받는 모습,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받고 싶은데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자꾸 은혜를 잘 못 받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는, 하나님 열심히 분별해서 제거하면서 끊어버리면서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은혜가 더 넘칠 수 있도록 이러한 공급을 잘 받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바로 열매를 잘 맺게 한다. 주님, 내 안에 나 주 안에 바로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이러한 정말 원활한 소통 가운데에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과의 관계에 정말 은혜가 여전히 변함없고 더 풍성해지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 주님 그를 위하여 힘쓰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공급을 잘 받음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하며, 우리에게 열매를 맺고자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붙들되,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붙들고 이 세상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같이 붙들면서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공급과 지켜주심과 함께 또 우리에게 때로는 경고를 해주시는데, 이 경고의 말씀, 입만 무성하다 경고하시는 말씀, 그리고 땅만 버리고 있구나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반드시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입만 무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땅만 버리는, 내 심령 버리고 내 주변 버리는 그러한 모습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경고를 잘 귀 기울여 듣고 나의 삶의 변화로 힘써 이끄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경고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 이 기회를 우리가 이제는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올해가 다가고 이제 한 달, 그런데 이 한 달에 추수감사절로 우리의 결실을 물으시는 이 달, 하나님 이것은 결실에 대하여, 또 결실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러브데이와 같이 이렇게 이 한 달 우리가 더 힘써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 또한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